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태기 목사님.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하셨지? 그러잖아요. 왜 전화하셨지?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화할 사이는 아니요. 우리가 그러죠. 모르는 사이는 아니야. 그런데 전화해서 서로 안부를 물을 사이는 아니거든요. 궁금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교회와 세상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말 자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는 분인데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왜 전화하셨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최 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49초 통화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왜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최 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하고 전화가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오늘 나 상 받았구나. 오늘 내가 상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유가 있어서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냥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태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끊고 49초 통화하고 나서 오늘 나 상 받았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처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우리 처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부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뭐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그 교회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우리 교회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많은 성도님 가운데 어떻게 이제 오신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막 굉장히 그 설레가지고 기뻐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처제도 상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전화 한 통이 우리에게 상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전화 한 통이 그냥 그 사람과의 살짝 만남, 스치는 것 같은 만남들이 우리들에게 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상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요 상 받으려고 예수 믿고 상 받으려고 헌금하고 상 받으려고 전도하고 상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뭘로 알고? 교만한 소리 마세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상 받으려고 이렇게 답하시면 돼.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그럼요. 여러분 왜 오늘 와서 이렇게 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와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차량부하고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상 받으려고. 나를 뭘로 알고? 저는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만한 소리입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상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상이 구원의 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나의 소중한 자리를 지켜내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내 수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할 게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있다고 합디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 곧 오신대. 아직 안 와서 언제 오신대 하지만 곧 오신대.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줄 상을 보따리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고. 그럼요. 여러분이 왜 예배드려요? 상 때문에. 왜 예수 믿어요? 상 때문에. 그럼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겸손한 척, 난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면 누가 상을 받는가? 여러분, 성경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물론 은혜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3장을 통해서 누가 상을 받는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상, 내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상. 대답을 하셔. 대답을. 뭐 때문에 하는 거요? 그 상. 누가 상을 받는가? 하나님. 다 평생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상부터 해서 상 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누가 상을 받는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자,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죽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러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그런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자, 먼저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 나라의 포로로 잡힐 것이지만 400년 후에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430년을 종으로 살다가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가나안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가장 큰 문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물리시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질러.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 저는 이해가 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십시오. 성경은 이해로 믿는 게,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믿어지는 게 성경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물리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짝 딸 때 막둥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로부터 5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세울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에 문짝을 달 때 막둥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년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성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베델 사람 히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요.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해져 온 분명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잊었다가도 기초공사 하는데 큰아들이 죽어서 아니네, 진짜였네, 설마 진짜였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설마 그러잖아요.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세울 때 큰아들이 죽었을 때 아니구나, 진짜네, 진짜였구나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델 사람 히엘은 기초공사 세울 때 큰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성문 문짝 딸 때 자기 막둥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그래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여전히 죄의 자리
악한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요? 하나님 당신 아들이잖아. 죽여 막 그래. 내 아들이냐고 알긴 알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알아서 내 아들이요? 네 새끼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죄가 생각나서 울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만난 고난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만난 고난이 해석이 돼야 죄가 끊어집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난 큰아들이 죽는 고난, 질병의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 진정한 돌아솜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베델 사람 히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왜 계속하느냐? 고난이 해석되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야. 아합 왕이야.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우상숭배 1등, 선지자 잡아 죽이는데 1등, 하나님의 흔적 없애는데 1등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온 나라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살고 있었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악함과 약함이 충만했던 시대가 베델 사람 히엘이 살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는 아닌지, 나는 내 자식들에게 정말 바르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되게 가르쳐야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도록, 기억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 건강해야 돼, 결혼 잘해야 돼, 취직 잘해야 돼. 그런 소리는 넘치도록 하는데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쳤다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이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베델 사람 히엘처럼 영적인 가치관이 뒤섞여서 쌓아서는 안 되는 여리고성을 쌓으라고, 나도 싸고 있고 자식들도 쌓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무시하고 농담하는 자,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자, 잠언 13장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해요. 죽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아요. 자, 여기서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자식들에게는 기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 해골, 나는 지금 죽어 이미 분투가 돼서 거의 남지 않을 내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35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했던 행동,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말한 것도, 아침에 들은 것도 잊어먹어요. 방금 들은 것도 잊어먹고, 지난주 은혜 받았다는 것도 다 까먹고 사는데 350년 전에 했던 요셉의 유언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350년 후에 어떻게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서 애굽을 출발할 때 요셉의 무덤을 파제끼고 그곳에 남은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전수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자식들은 기억시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수 없어요. 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선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어요?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예수이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뒤집어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자식들에게는 말씀을 기억시켜야 돼요.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살아도 어려운 이 시대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식들에게 기억시켜야 돼요. 기억하고 기억시켜야 돼요.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찬송가 205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부르면 9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9번. 그게 뭘까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반복은 능력인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기억시켜야 돼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예수 믿은 계기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요. 이분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막 울분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겠어요. 감옥에 가서 독립운동해야 되는데 이 일제 이놈들한테 갇혀서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울분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룻바닥이 골과 골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 마룻바닥에 보니까 그 골과 골 사이에 조그마한 종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골과 골 사이를 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성경 말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죠. 39절,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또 돌려대라. 말도 안 돼. 무슨 오른뺨 치는 놈한테 같이 쳐야지 왼뺨을. 하는 일이 없으니까 또 보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내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도까지 주라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분의 최종 고백,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나 나는 그 쪽지에 사로잡혔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에 파고 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을 받아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두 번째, 누가 상을 받아요? 사람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 아휴, 하나님이 몇 사람만 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너도 사람이잖아. 그러니 한 5사람은 제외시켜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과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상 받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우리 9월달 추천도서 인생 여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진재영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앞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나면 그 받은 돈을 가게 하는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지폐로 바꿔 갔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친해지기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거지가 거지인데 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철학이냐면은 초과 근무를 안 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철저하게 칼출근에 칼퇴근을 하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철학을 가진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거지가, 날마다 보이는 거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하루 안 보이고 이틀 안 보이고더니 한 2주를 안 보여서 걱정이 됐는데 한 2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왔다는 거야. 휴가. 그래서 이분 생각하기에 이 책에 그래요. 거지 주제에 무슨 휴가냐?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하와이를 갔다 왔다는 거야. 하와이를. 거지가. 이분은 미국에서 15년을 살면서 하와이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지 주제에 하와이를 갔다 왔나 해가지고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 거지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직업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지 아십니까?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오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직업은 정기적으로 휴가를 가져야 됩니다. 대단한 철학을 가진 거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저는 보면서 세상에 쉬운 직업은 없다. 여러분, 거지가 쉬운 직업 같습니까? 세상에 쉬운 직업은 없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가정과 세상과 교회는 쉬운 게 없어요. 사람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처럼 힘이 되잖아요. 사람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반대로 사람처럼 위험하고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 18, 18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왜 풍랑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살기 위해 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식량까지 바다에 버렸는데 풍랑이 잠잠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배는 뒤집히질 않습니다. 왜? 그 배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 배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275명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구원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과 잘 살아야 돼. 사람과 잘 사귀어야 되고 사람과 잘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원도 춘천에 소양 성결교회가 있는데 이원호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원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 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 가정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여기 이단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회개가 안 되면 일어나서 가시오. 어떤 이단에 빠졌냐면 다미선교회에 빠졌어요.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공중재림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온 세계에 들썩들썩했던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에 이 장로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신방을 갑니다. 가서 딱 한 소리 하고 옵니다. 장로님, 정말 10월 28일 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이만희 안 죽는다고 확실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가서 장로님 10월 28일 날 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안 왔잖아요. 안 오고 가서 목사님이 가니까 장로님 이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 말, 목사님 장로가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헤맸는데 쪽팔리게 어떻게 교회에 돌아가요? 이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내가 믿었던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지금도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죽어도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안 옵니다. 목사님이 꼭 껴안아 주셔서 그 장로님이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약술이라고 조그마한 병에다가 약술을 주셨어요. 목사님, 피곤하실 때 이거 몸에 좋은 약이니까 술이라고 하지만 약이니까 피곤하실 때 한 모금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나서 딱 한 잔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나왔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건 거예요. 얼굴이 벌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벌그면 지난주에는 입에서 불 나왔다 그러더니 오늘은 얼굴에서 불 나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안 되겠어요. 얼굴이 너무 벌건데 집에 가서 주무시면 제가 부목사님 해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 2, 3부에 1, 2부는 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쉬고 나서 3부 예배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어느 장로님이 약수를 줘가지고 약수를 딱 한 잔 했는데 얼굴이 펄커서 나는 모르고 왔는데 장로님이 내 얼굴을 보고 안 된다고 주무시라고 해서 1, 2부에 제가 못 왔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이런 장로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될 만한 일들을 믿음으로 덮어주고 함께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수는 있어도 내일처럼, 내 아픔처럼,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구두를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두를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로님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요. 아니, 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잘하면 세상에 당신 교회 장로님이 휴대폰에 나를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장로가 담임 목사 이름을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냐고 그러길래 내가 우리 장로님들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그래. 그분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목사하고 장로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교회가 있어요? 많지를 않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거야. 가정에서,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만났지 뭐 돈 벌려고 여기 왔습니까? 예수 때문에 만났잖아.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삽시다. 누가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누가 상을 받아요? 사람과 믿음 안에서 덮어주고 사랑하며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 쪽지에 사로잡혔던 이상재 선생님처럼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지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처럼 가정과 세상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